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죽고 나서 우리가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고, 물론 죽음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사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구원이란 예수 믿은 이후에 이 땅에서 살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알므로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다시 보고, 그래서 자신과 이 세상을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내 삶에서 실질적으로 그 변화의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으셔서 내가 이전에 살던 인생을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씨름하지만 잘 안 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내가 생각해도 다른 사람이 보아도 문제가 너무 많은 인생. 근데 이제 하나님 보시면 더 문제가 많은, 저주 아래 있고 주 아래 있는 그런 인생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드시고, 실패 인생에서 성공적인 인생으로, 불행하고 답답한 인생에서 행복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고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인생의 날마다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어떻게 인생이 달라졌는지, 달라지고 있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복음, 좋은 소식이잖아요. 근데 그 좋은 소식의 의미는 여기서 내가 살던 인생에 진짜 놀라운 변화가, 병들고 고통스러운 내가 병을 치유받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는 삶으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이제 주님을 만나서 알면 알수록 내 인생이 진짜 이제 달라지고 있구나.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한 것이구나. 내 인생이 문제투성이가 아니고 내 인생이 문제를 벗어나서 이제 진짜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구나. 이런 인생에 대한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보면 그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에서 뭔가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도 알게 되고 주변에서도 우리 지체들 안에 하나님이 향하시는 일이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도 늘 눌려있고 문제로 가득하던 삶에서 자유롭고 이제 보다 힘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을 얻게 되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때도 너무 막연하고 답답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고, 저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실질적인 변화, 이것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고 그것을 더 확신하고 실제적인 삶에서 기대하고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그게 이제 복음이라 생각이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실질적인 변화가 뭘까?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주 핵심적인, 나타난 핵심적인 증거가 뭘까? 그게 자유입니다. 자유. 구약의 모세율법, 하나님이 모세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핵심은 모세율법이에요. 근데 그 모세율법은 어디에 기초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것이. 이게 바로 구약의 진리, 구약의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해방.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노릇 하는 데서, 노예살이에서 건지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안다는 것은 인생에 대하여, 인생이 노예로 고통당하고 살아가는 삶을 당연하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구나. 그 하나님이 계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런 힘 없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이스라엘에게 개입하셔서 그들을 강력한 능력으로 건져내셨어요.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 또 엄청난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지셨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은 노예 생활을 원치 않아요. 개인의 삶이나 한 사회, 국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유라는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서구 문화를 선진 문화라고 해서, 그 서구 문화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뭘까? 이 자유라는 가치. 그렇죠?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세속적인 가치가 되었지만 사실은 이 구약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 아래서 자유를 얻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 하면, 자유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자유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이스라엘이 애굽이라는 바로 왕, 이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잖아요. 고대의 왕국이라는 것은 완전한 신과 같은 절대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 아래, 그 절대 권력 아래 종속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노예였잖아요. 노예가 스스로 어떻게, 일종의 반란인데 어떻게 이제 나올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그런데 그들이 그래서 자유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노예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자유를 간절히 갈망했어요. 근데 그들이 그 자유를 위하여 아무리 노력하려 해도 벗어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자유케 되기를 원했지만 자유케 될 수 있는 힘은 없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이죠. 그래서 자유는 어디에서 왔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보내셨고, 모세가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반란군을 일으켜서 애굽의 바로를 깨뜨린 게 아니고, 모세는 단지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10가지 재앙을 위로부터 내려오게 하고, 그래서 바로가 항복하고 스스로 내보낸 거예요. 이게 자유예요. 이게 자유. 그러니까 성경이 자유를 말할 때, 자유를 말할 때 그것을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자유가 중요하다. 자유는 인류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것을 말할 뿐 아니라 그 자유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깥에서부터 온다. 위에서부터 온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한다. 이게 바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우리를 고통스러운 삶의 모든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자유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셔요.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건지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자유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야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자유라는 거예요. 신약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오셨어요. 사람들은 아무리 인생의 고통스러운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게 죄로 인해서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그것이 삶을 바꾸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유를 원하지만 자유를 스스로 쟁취할 수 없다는 것은 출애굽 사건에서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에서나 동일한 것입니다. 자유는 어디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시는 게 자유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믿는 자유에 대한 이해. 우리도 동일하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본성적으로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본성은 모두에게 자유. 어린아이로부터 어른, 노인, 남자, 여자, 동서고금 할 것 없이 다 자유에 대한 갈망이죠.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를 얻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은 현실이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그런 노예 상태, 예속적인 상태에서 그냥 매어 살 수밖에 없고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자유케 하신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예요. 예. 자유라는 갈망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가지고 있다. 근데 세상은 자유에 대한 갈망을 제대로 그것을 이룰 수가 있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유를 갈망하는데 갈망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로부터 주어진 그 자유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유를 주시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유를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믿는 자유에 대한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유케 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므로 우리는 자유를 확신하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이번 금요일인가요? 8.15가 금요일인가요? 8.15. 8.15는 우리가 해방 일제치하에서 해방 45년 8.15 해방된 날이고 또 48년 8.15 지연절이 아니라 어쨌든 그날 우리가 건국을 대한민국 건국이 이루어진 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것을 꿈꾸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상 정치적인 자유를 얻는 것이 곧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우리가 지지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곧 영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인간적인 자연스러운 건강한 반응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붙들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자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는 것이. 근데 우리 나라가 결국 자유민주주의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는 것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포되어 있는 내용이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억압적인 권력이 다른 사람을 압제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 사건에서 보여주신 것은 이런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착취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율법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누군가
힘이 있다고 해서 약자를 억압하고 강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아. 이건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하지 않아. 하나님이 인간 안에 자유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확신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억압적인 것에서 억압적인 권력이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백성들은 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사건 안에는 모든 억압적인 전제 권력에 대한 하나님의 부정,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리 조선의 역사 알잖아요. 그렇죠? 조선의 역사가 어땠죠? 조선의 역사를 지배하는 것은 유교의 가부장적인 질서예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사실 그것은 인간의 윤리를 세워주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조선의 500년 역사를 바라보면 너무 억압적이었던 거예요. 여성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억압적인 삶을 살았고 그야말로 노비가 반이 넘었다고. 나중에 조선 후기에는. 그리고 양반들이 그런 유교의 윤리적인 그런 가치를 그래도 초기에는 붙들었는데 후기에 가서는 양반들이 그런 윤리적인 선비, 양반으로서 지켜야 할 어떤 도리, 이런 것을 다 버리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러니까 당시 조선 후기 사회, 이제 근대화되기 전에 그때 사회는 왕으로부터 모든 양반들, 모든 관료 귀족들이 많은 사람들을 그야말로 짐승처럼 이렇게 착취하고 온 나라가 병들었던 거죠. 하나님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비춰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분이라.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자유에 대한 신념이 사람들한테 심어지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한 개인이 자유로워지는 것, 여성들이 억압에서, 노비들이 그 억압적인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을 당연한 이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길로 봤죠. 그게 이제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였어요. 그러다가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1910년부터 45년까지 35년간을 강점하고 지냈어요. 이건 어때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요? 이건 역시 일제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강점해서 우리나라를 빼앗고, 물론 그 안에서 일본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근대화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일본이 우리나라에 행한 수많은 만행과 그런 악행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항거하고 싸우는 것은 적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든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의 억압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독립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가 이승만의 우리 남한,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기초한 남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은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뭐예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개인적인 자유를 누리고 법 아래서 평등한 거예요. 근데 북한의 사회주의는 어때요?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를 다 빼앗고, 평등한 게 아니라 사실은 자유민주주의 사회보다 더 불평등한 사회, 자유도 없고 평등도 없고 법도 없는 그런 사회가 북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 그래서 그것을 계속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든 그런 북한의
이제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셨고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런데 이번에 사실 작년 12상 비상계엄이 있고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면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심각한 위기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위협을 받게 되었어. 그래서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한다. 이게 현재 우리의 상황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허락하셨는데,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심각한 이런 이거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부서뜨리고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전체주의 공산주의 독재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일이죠. 근데 이건 이제 어떻게 이게 잘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자유를 다시 빼앗기면 어떻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것을 주셨는데 이것을 다 빼앗기면 어떡하지? 여기 대해서 어떻든 이 자유를 지켜야 하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러저러 씨름하지만 사실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느껴야 돼요.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책임,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이 상황에서. 아까 말한 대로 자유를 향한 갈망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자유를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 어제 스가랴서의 말씀대로 오직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실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의 간절한 열망이 있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어느 정도 그 자유를 위해서 싸울 수 있지만, 윤 대통령도 하고 청년들도 하고 여러 가지 보수 진영에서 자유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파하고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투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고, 맞아,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과연 그게 일어날까에 대해서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믿고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가 애굽의 그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셨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현실은 억압이 다가오는 것 같고 예속이 다가오는 것 같고 공산주의의 그런 체제로서의 위협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행할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오셔서 이 우리나라를 억압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자들을 파하시고 우리나라를 자유 대한민국으로 지켜주옵소서. 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이것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실질적인 자유를 위한 싸움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그 조선의 억압적인 그 가부장적인 권위주의 질서에서 건져주셨고 거기서 벗어나게 하셨고 일본 제국주의에서 그 억압적인 권력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이제 북에서 내려오는 그 억압적인 절대 권력, 이 전체주의적인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실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져야 할 비전인 거예요. 이게 애국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살리나? 누가 이 나라를 구원할까? 이 남한을 누가 구원할까? 하나님이 자유케 하신 하나님, 우리의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다. 북한을 이 억압 공산주의 전체주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북한 주민들, 우리 북한 동포들을 누가 구원할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에이전트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저는 갈라디아서가 자유의 복음이에요. 갈라디아서. 복음의 원리.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나에게 자유를 주옵소서, 우리 나라에 자유를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복음 안에 그 자유의 원리를 심어놨다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놀라운 자유를 이미 나타내셨고 거기서 이미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이제 여기서 새로 시작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시작한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능력 안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카이로스가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놀라운 자유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뭘 붙들어야 되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여기에 부어주옵소서. 이미 시작된 일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오심과 그것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노예 생활에 있었던 사람들을 노예에서 건지신 일을 하신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신 거예요. 종들을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자유인이 될 수 있는가?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 권리를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일어난 이 자유의 놀라운 사건을 붙드는 자가 이 세상을 자유케 할 수 있다. 자유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의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 아래에서 권세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모든 세상은 다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모든 세상. 유대인도 이방인도. 율법은 사람들을 죄에서 좀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사람들 율법을 가지고 막아주는 역할.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 권력이고 법이 있고 사람들의 도덕이 있고 문화가 있고 이게 이제 세상 질서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죄 아래 있는 자들이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한 인간적인 방식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율법을 허락하셨고 율법 아래 두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그런데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 새로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이전에는
모두 다 죄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었다면, 그리고 그 죄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율법 아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와 저주를 파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율법의 권세에서 건져냈어요. 진정한 자유가 시작이 됐어요. 자유. 근데 이거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 근데 왜 2000년 전에 일어난 이후에 사람들이 자유 없잖아. 동양만이 아니라 서양, 기독교 문명도 여전히 자유가 없었잖아. 근데 왜 자유가 없었을까요? 믿지 않은 것이, 믿지 않은 것.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 그 자유케 하는 능력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신 것. 이것은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 율법에서 벗어나게 해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실 때, 내가 이제까지 죄 아래 있었고 저주 아래 있었고 율법 아래 있었고 자유라는 것을 희망하지만 가질 수 없는 종된 상태에 있었는데 벗어나는 것. 이 율법적인 억압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유의 나라로 옮겨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몰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스도가 오신 오른편에는 자유가 있고 그리스도 오신 왼편에는 억압, 부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억압이 깨지고 자유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비결은, 자유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 자유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면 그동안의 억압이 모두 다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죄에 되는 것인지 사람이든지 어떤 권력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그게 깨지고 이제 자유의 새로운 삶이 시작돼요. 자유인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왕도 귀족도 양반도 권력자도 모두 다 율법 아래 있는데 다 자유롭지 못한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자들은 이제는 자유한 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개혁. 종교개혁이 그 하나님의 영적인 자유를, 내면적인 자유를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의미로 그거를 확장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행하신 일이 바로 자유를 구체적인 역사 안에 옮겨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서구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유의 자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종교개혁의 구호가 뭐죠?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믿음으로. 은혜로 믿음으로가 어떻게 자유를 가능할까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종교개혁자들 루터나 칼빈에게 보이신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누르고 억압하고 지배하고 있었던 이 세상의 권력, 세상의 권세, 그것을 넘어서서 종교개혁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권력, 세상의 권력, 자기들을 억압하던 권력들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제까지 그 아래 놓여 있었던 것에서 벗어나고 자유케 되기 시작.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다. 그러니까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에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종교적인 그런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고행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나 그들이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했어. 사람들은 어떤 종교적인 그런 의식에 눌려서 살아왔죠. 근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비추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사람들을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으면 내가 아무리 죄를 졌어도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고 자유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까지 해오던 모든 일들, 그 다음에 이제까지 가톨릭이 만들어 놓던 모든 제도적인 모든 것들이 그게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것은 나와 상관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 인생이 자유로워진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뭐 금식이나 고행이나 뭐 미사나 뭐 이런 행동이 아니라 결국 그를 믿는 믿음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게만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받아지고 하나님의 귀한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말하자면 그들이 이제까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금욕적인 율법 아래에서 눌려 있었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삶의 모든 것들,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받아주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율법이 깨어지면서 일상적인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삶의 전체가 긍정이 되고, 그야말로 그 당시에 수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삶의 전체를 긍정하게 되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외에 모든 권력을 상대화할 수 있게 됐어요. 교황의 권력, 또 왕의 권력,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권력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서구 세계도 위계적인 질서 속에서 사람들이 개인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들의 권위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지만 그 얽매임에서 벗어나고 자신의 개인적인 자유를, 그래서 억압적인 권력에 대항해서 싸우는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질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는 어디에서 비롯된 거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모든 권력 위에 계시다는, 진정으로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결국 현실적으로 자신의 삶에서 자유를 주장할 수 있게 되고 자기의 억압에 대항해서 항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 자유롭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놀라운 역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보다 힘이 강한 권력자, 나보다 돈이 많은 부자의 아래서 종속되어서 거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만약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면 내 인생이 너무나 어려움을 겪게 될 테니까. 그런데 내가 그를 넘어 있는 그에게 권력을 주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권력자가 나를 위협하고 나를 강제해서 악을 행하게 한다든지 내 자유를 빼앗으려 할 때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있을 뿐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넘어서 나한테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사실 권력에 대항해서 싸울 수가 없어요. 권력에 대항해서 싸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내 위에 있는 권력을 내가 무시하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 안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민주주의. 우리가 대통령을 존경하고 장관을 존경하고 국회의원을 존경하고 사장님을 존경하지만 그러나 그가 내 자유를 빼앗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땅한 권리를 빼앗을 할 때 안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순종해야 되지만 엄마 아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당한 권리를 묵살하고 자신이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부를 때 안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 하나님이 머리로 두셨지만 그러나 남편이 아내를 억압하려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안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내 위에 있는 권력에 대항해서 안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죠. 이게 자유에 대한 주장.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서구가 이런 의미에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에 새로운 질서가 세워졌어요. 이게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는 기독교적 정신이 뿌리 내린 거예요. 근데 서구가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그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마치 내가 스스로 자신이 취한 것이냐. 그리고 자신이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나를 부자유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선언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야 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선언하고 이게 서구에 일어난 인본주의 혁명들이에요.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 하나님이 없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 이게 이제 서구의 잘못한 일. 그러면 서구가 그렇게 해가지고 자유롭게 되었나? 자유로 인해서 사회가 어지러워지니까, 사회가 불평등하고 억압적이게 되니까 공산주의가 등장해서 사회를 평등하게 하고 정의롭게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결과는 뭐였죠? 자유의 이름으로 법을 부정하고 권위를 부정하고 이제는 자신들이 사회를 이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전체주의 사회로 이끌어가고 그게 소련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게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게 북한에서 일어난 일이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 일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현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복음적인 시각으로 봐야 돼요. 복음적으로 시각으로 볼 때 누군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부당한 일이고 이거는 정치적인 윤리에 있어서 그렇고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우리의 자유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승만 대통령이 붙들었듯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런데 어떻게 종의 멍에를 매지 않을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유를 주셨다.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자유를 기대하고 그분에게 나를 맡기고 그분에게 우리를 맡기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도록. 하나님,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자유의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자유를 원하지만 자유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나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해서 내 자신을 긍정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긍정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 고유한 것들을 억압하지 않고 그것을 존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해야 하나님 안에서 나의 자유는 빼앗길 수 없어. 하나님 안에서 너의 자유도 내가 빼앗을 수 없어.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셔. 나는 하나님 안에 있겠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시고 그분에게 내가 의존하고 행하게 되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인생이 내가 이것하고 저것하고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 안에서 내가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고 내가 할례자가 돼도 되고 내가 무할례자가 되고 내가 남자여도 되고 여자여도 되고 내가 종이어도 되고 내가 자유인이어도 되고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그분 안에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유로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자유의 토대인 것입니다. 내가 내 자유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어진 내가 주권자로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핸들링 하려고 하다 보면 내 자유를 빼앗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화를 내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근데 내가 핸들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핸들링 하시던 나를 내어 맡기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해하지 못한다. 철저한 의존이 자유의 근원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므로 내 인생이 자유로워져요. 내가 인생에 있어서 이제 더 희망적이 되고 더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나를 부자유하게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안위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게 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은 너무 억압적인 질서 아래에서 사람들이 종노릇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자유케 하는 거죠. 그들을 자유케 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을 때,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 내 안에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사랑이 역사되기 시작해요. 내가 율법의 권세에서 벗어나야 내가 다른 사람을 누리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율법의 권세 아래 있으면 내가 똑같이 다른 사람 똑같이 눌러요. 시어머니에게 늘 당하던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되면 똑같이 누르게 돼요. 부모에게 억압을 당하던 자녀는 자기가 부모가 되면 똑같이 그렇게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래 있게 되면 내 인생이 나는 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돼 이렇게 자유로워지고, 그러면 내가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도 너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렇게 막 쪼고 막 침범하고 간섭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부담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괜찮아. 너 그렇게 해도 괜찮아. 내가 허락해 줄게. 넓어져요.
자유로워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불안하지가 않아. 하나님의 나를 지키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어서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나가는 게 힘들지가 않아. 내가 사랑으로 내어주고 하는 것을 빼앗기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나를 손해보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야,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 가능합니다. 얼마나 놀라요.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라, 할래나 무할래라고 하는 율법 아래에서 있으면 늘 얽매이고 이것저것 다 못해. 나도 자유로 부자로야 하고 다른 사람도 부자유하게 하려고 하고. 그래야지 세상이 뭔가 안전하게 된다고 생각해. 율법이. 그런데 내가 율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되면 내 자신도 자유롭고 다른 사람들도 자유롭고. 사랑의 공동체, 자유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미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현실적인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에 대항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항해요? 대항해 싸우는 거지만, 근데 싸움의 방식은 어떻게 해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자유의 출발을 가져오신 2000년 전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들어가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자유의 비전이 열려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이승만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뭐 미국 독립선언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뭐 서구의 그 초대 자유민주주의 질서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십자가 사건에서 시작해야 비로소 자유가 명확해져요. 이 자유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자유. 이 자유는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자유. 이 자유가 주어져요.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자유의 근원이에요. 자유의 토대예요. 이것을 붙드는 사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고 나가요. 새로운 자유의 출발이 우리에게 시작이 돼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정치인들이 자유가 하는 일이 아니라, 뭐 국민의힘 당 대표가 누가 선출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뭐 헌법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뭐 정치 변화가 있고 뭐 트럼프가 어떻게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자유를 누리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자유케 하신 일을 이루신다. 우리가 사명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통로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이미 자유를 가져오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 하십니다. 자유를 빼앗는 자들에 대항하여 항거하고 자유의 토대를 견고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도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는 수많은 세력에 둘러싸여 있고, 또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심각하게 정치적인 자유, 사회적 자유, 문화적 자유, 경제적 자유를 위협하는 이런 심각한 체제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가 이 모든 억압적인 모든 그 권세, 권력을 깨뜨리고 자유케 될 것을 믿습니다. 이데올로기를 깨뜨리고 자유케 될 것입니다.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해가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자유를 선포하고 자유를 실천해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자유가 확산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